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 보고 싶으셨죠? 네.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얼굴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께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코끝이 찡해졌는데요. 또 떠나보면 또 소중한 걸 알 수 있고, 또 떠나보면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다른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했는데 그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성경 봉독하는데 성경을 여기 안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성경을 보게 하려고, 교인들이 성경을 가져오고 성경을 보게 하려고 성경 봉독할 때 안 띄워요. 사도신경 안 띄워요. 그래서 훌륭하네, 속으로 훌륭하네, 한 수 배웠다 한 수 배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자리는 늘 우리에게 배움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택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택한 기업,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기업일까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든지 지지하든지 다 우리 국민이거든요. 여러분,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서울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호남 사람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나서 한국 사람 같으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이 어떤 도시죠? 작지만 강한 철강 도시 아닙니까? 이 철강은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녹이 빨리 쓸고 빨리 깨져 버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융합을 가져오고 또 정말 서로에게 큰 특수강을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스며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들어보셨죠? 엔게디 광야.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 사진을 제가 28, 9살 정도 될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찍은 엔게디 광야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뒤에 보면은 협곡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 기숙사 옆에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인구가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릴까 생각하다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면 집 그리고 공부 모든 걸 무상으로 해줄게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요. 보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가난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부자예요. 남미 유대인들도 부자고 아프리카 유대인들도 부자인데 러시아는 공산 정권 아래에 있어가지고 다 빼앗겨가지고 가난해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 옆에 컨테이너에서 저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아까 사진에 봤던 조그만 남자아이가 막심인데 저랑 친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축구도 하고 제가 탁구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 집이 고마웠던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킴, 우리 소풍 가는데, 우리 집 소풍 가는데 따라갈래?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엔게디 간대요. 엔게디가 우리나라로 하면 국립공원이에요. 엔게디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차를 얻어 타고 엔게디 가서 아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게디는 사해의 남단에 위치합니다. 사해는 살 수가 없죠. 자, 사해 옆으로 보면 유대 광야가 길게 펼쳐져 있고 유대 광야를 들어가면은 끝이 엔게디고 그 다음 십광야, 마온 광야 등등 광야들, 우리가 아는 광야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상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헤브론을 기점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면 지중해로 넘어가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들염소입니다. 이걸 게디라 그래요. 게디. 게디. 네. N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그래서 게디는 사슴의 눈, 염소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슨 광야 이름을 염소의 눈이라고 정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엔게디를 갈 때는 그 집을 따라가서 멀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엔게디 앞에 사해 앞에서 이렇게 소풍을 했는데요. 나중에 혼자 와봤어요. 다윗이 숨었던 굴을 한번 찾으려고 혼자 갔는데요. 2시간 반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곳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방송실이 약간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 2시간을 광야를 갔더니 광야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사슴의 눈 닮아 동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이름을 엔게디 광야라고 해요. 제가 양평에서 살 때 그 집이 6.25 때 지은 집인데요. 다 쓰러져 가요. 비만 안 새요. 근데 제가 그 집 이름을 엔게디 하우스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소포 받을 때도 엔게디 하우스 이렇게 와요. 왜 그러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허물어지고 겉으로 볼 때는 광야 같은데 거기서 살아보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광야 속에 거하실 텐데 그 광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슴의 눈을 닮은 맑은 샘이 오아시스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이 엔게디 광야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 살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늘 그의 마음을 갈고 연단하고 닦아서 하나님이 쓰기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늘 바꾸었어요. 그래서 늘 그는 새벽마다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을 그냥 동굴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예배 초소로 삼았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시대를 앞으로 저에게 맡겨주시면 시대를 바꾸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제가 따뜻하고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 첫 번째는 거느리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 아까 지도받지만은 10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그리고 옆으로는 사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밀렸어요.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쫓겨다녀야 돼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이 눈물 나는데 더 어려운 곳으로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삶을 반복하면 대부분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참아도 안 되는구나.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찬양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예배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어. 이렇게 우리들은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광야로 쫓겨다녀도 전혀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사무엘상 전장을 쭉 봤더니 이런 대목이 많습니다. 자, 쫓기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자, 다윗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또 그 광야에 있는데 또 쫓아와요. 누가 밀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시 대답하사. 이런 하나님과 다윗의 주고받음이 이 전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방향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사울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면서 방향을 밀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늘 쫓기는 다윗과 늘 쫓아다니는 사울,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볼 때 누가 강해 보입니까? 쫓아다니는 사울이 훨씬 강해 보이고, 쫓김당하는 다윗은 불쌍하고, 미래가 있을까? 저러다가 죽겠지라고 우리는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늘 광야에서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단서가 붙었지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 있는 것, 지금 광야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든 사람에게 미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24장 2절을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자, 택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특수부대 3,000명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용맹한 이런 특수부대원들 몇 명이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 누굴 쫓기 위해서요? 다윗을 쫓기 위해서. 근데 원래 조금 성경을 뒤로 돌려보면은 그 3,000명으로 원래 사울이 한 일은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블레셋을 쫓았어요. 왜요? 왕이 할 일이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수 같은 나라 블레셋을 쫓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바로 다윗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3,000명의 정예 부대원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쫓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 거느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좀 규모 있는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딱 두 종류예요. 부목사를 거느리고 다니는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을 섬기고 잘해주는 목사가 있어요. 두 종류의 목사님을 제가 다 경험해 왔어요. 한 교회는 목사님이 퇴근 안 하면 아무도 못 가요. 목사님이 10시에 퇴근하면 부교육자들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모양실 문을 잠고 나오면 교회 복도에 도열해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목사님 가시면 가요. 제가 그런 교회도 있어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거들먹거리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지금 600명과 함께해요. 그 600명은 사울왕에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핍절한 사람들이에요. 함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면서도 600명을 섬겨야 돼요. 600명을 돌봐야 돼요. 자, 우리 눈으로 볼 때 3,000명과 의리의리한 말을 타고 쫓는 사람이 강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중에도 그 600명을 섬기고 안고 있는 다윗을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거느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사 직원이 많은가, 내 밑에 팀원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가, 이런 지경이 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 제가 너무 늙었어요, 제가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요. 오늘 다윗처럼 가난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핍절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다윗처럼 섬기고 또 존중하고 가꾸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분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보시죠.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의 그 4절을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가다에 숫자로 사자가 쓰여 있죠. 성경책 가지신 분 사자가 보입니까?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성경책 제일 밑에 봐보세요. 그러면 사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로는 발을 가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성경책이에요. 자, 원래 개역 한글에는 거기를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치마 같은 걸 입어요. 그리고 겉옷을 위에 두르죠. 그래서 용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 놔두고 치마를 내립니다. 치마를 내리면 치마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발을 덮죠. 그래서 이걸 용변을 보다의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발을 가리다는 표현은 여러분 잠잘 때 뭘 덮어요? 이불을 덮죠. 이불을 덮으면 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쉬다, 안식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는 사울이 갑자기 신호가 와가지고 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환한 데 있다가 굴에 들어가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굴에 있는 사람은 들어온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야, 여러분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는데 못 잡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울이 지발로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와서 생리현상을 하러 왔는데 보좌관이 없죠. 칼도 내려놓고 겉옷도 내려놓고 뒤돌아서 영변을 보고 있는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24장 4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드디어 원수를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엔게디 동굴에서 만났네요. 그런데 사울은 못 보고 다윗만 봐요. 등지고 있어요. 가서 칼로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돼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될 거예요. 뒤에 있는 600명은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600명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네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힌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누구 생각에 좋을 대로? 인간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기에 다윗이 탁 걸리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나도 원하는데 뒤에서 밀어주면 하죠. 기꺼이 하죠. 그런데 다윗은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하나가 영적으로 걸리니까 스톱합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좋은 명차의 특징이 있는데요. 좋은 명차는 어떤 화려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명차는 잘 가고 그 다음 잘 서야 돼요. 이번에 제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요.
독일이 전차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도로에 20명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독일 전차가 1km 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요. 기술자들이 서 있는데 기술자들은 뒤를 보고 서 있어요. 그런데 기술자들 10cm 남겨놓고 전차가 딱 서요. 그 큰 전차가 정확하게 서요. 자, 여러분, 이 기술자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믿는 거예요? 그 전차는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속력을 가져도 정확하게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잘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멈추는 건 더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를 멈춰보니까 갈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분주하게 살 때 보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감사하다, 가끔 멈춰야 하겠다. 5주가 있는 주에는 설교를 멈추고 내가 주일학교 설교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멈춤이 유익이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확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막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광영 중학교 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무려 4년 9개월.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는 게 너무 눈물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멈춤이 지금 돌아보니까 저에게 너무 필요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하셨죠. 너에게 준 힘을 그렇게 쓰지 말라, 거느리지 말라,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의 욕망을 멈추지 않고 끝내는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4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을 뱉나요? 뭘 뱉죠? 옷자락을 뱉는데요. 자, 24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이라고 표현했고요. 5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 이게 뭘까? 이걸 히브리어로는 둘 다 찌찌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서 찌찌트. 이 옷자락에 있는 옷술이라는 의미예요.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겉옷 내 귀퉁이에 저렇게 술을 매달아 놓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점점 이게 발전해서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의 613개를 가리키는 조항과 매듭으로 저게 변환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룻과 함께 있을 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 당신의 겉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의미는 내가 추우니까 옷 좀 덮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게 뭐예요? 찌찌트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개 중에서 다윗은 하나만 잘랐어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주인공들이 다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 왕. 하지만 우리는 다윗 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회를 주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anointing, 이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사울과 다윗은 각각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통치한 시간이 같아요. 40년. 잘해도 40년, 못해도 40년.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0년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사울은 준수했다고 표현하고요, 다윗은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공통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둘 다 집안이 아주 어려웠어요. 둘 다 집안이 어려웠고 둘 다 막내였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엔게디 굴을 떠나는 두 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져 있는데요,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준 럭키한 날이야, 끝내, 죽여 하는 그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도 원해요. 뒤에 있는 부하들도 원해요.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멈춰요. 누가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이익이 되면 해요. 내 속이 후련해지면 해요. 쓸데없는 말도 해요. 욕도 해요. 뒤에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뒤에 돌아서,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들 뜻대로 사울을 죽였으면 바로 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왕국은 시작부터가 불손해요. 사람을 죽임으로 시작된 피해 왕국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 피해 왕국에 손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역사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은 곳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24장 7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마지막으로 지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엔게디 굴에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두 사람의 길이 바뀌죠. 빨간색으로 사울은 자기 왕궁 기브아를 향해서 말을 타고 멋지게 돌아가고요, 다윗은 다시 광야와 광야를 돌아서 더 숨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 하다가 이제는 시글락으로 갑니다. 이건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미래가 없어요. 하지만 시글락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요. 다른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요. 그럴 때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길을 가서 왕궁을 거쳐서 또 자기의 멋진 인생을 펼쳤지만 그는 죽었고요, 다윗은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섬겼지만 끝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두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모든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내 길을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라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엔게디 광야와 그 굴 속에서 함께했던 600명과 다윗,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6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